저희 이제 집에 시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 침실에 가면 거기에 자명종 시계가 2개가 있습니다. 2개인 이유는 아시겠죠? 새벽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하나만 해놨더니 얘가 이게 밤새 약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놓친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예전 교회를 담임하고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시계는 하나만 놓고 절대 시계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2개가 있어요. 근데 2개가 하나는 건전지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는 전지로 가고 하나는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기를 연결해 놓고 얘는 전지와 상관없이 항상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2개를 해놓으니까 지금까지 14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새벽기도 제가 나와야 할 날 실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시계가 2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시계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시계입니다. 천국 시계.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시간을 우리가 또한 또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말씀했죠. 시간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제자만 하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금 연대기적 시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 몇 월 며칠 하는 이런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카이로스 시간은 주 안에서 보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 이 2시간대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도 살지만 예수님은 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앞당겨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이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7장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17장에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 모두 5장. 이 장수로 보면은 5장이고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시간으로 보면은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과연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못해주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사랑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을 말씀해주고 실제로 보여주신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들여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막 호세아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에도 금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힘든데요. 그 벌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창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면서 그냥 바람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딴 남자의 애를 배가지고 왔어. 애를 낳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나가가지고 나중에 둘째 아이를 또, 남의 남자아이를 또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세아가 힘들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와라.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뭘 보고 그 나라를 택했어요? 뭘 보고 그 민족을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배신합니다. 계속해서 딴 길로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같은 당장 전부 멸절시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한번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그래서 고멜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사오고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하브 사랑이라고 있어요. 이 아하브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에요. 고멜이 했던 사랑이고 인간이 서로 스스로 조건에 의해서 하는 사랑. 이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하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하브 사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도 세상적인 아하브 사랑에 빠져 살지 말고 그런 사랑 쫓아가지 말고 그런 사랑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헤세드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아하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 사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헤세드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우고 또 베풀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랑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가슴 아파요. 왜요?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말이죠. 그죠? 지난주에 끝났다 그러죠? 아주 인기 드라마였던 가족끼리 왜 이래? 아세요? 웃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신가?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마쳤는데 저는 사실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제 아내가 보고 있는 거를 가끔 곁눈질로 저는 이제 봐서 그런 드라마가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마쳤다 그러면서 설 명절 특집으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더라. 그걸 제가 봤어요. 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 유동근 씨죠. 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닮았냐? 아파하는 사랑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식이 셋인데 강심이 강제 달봉이. 예, 셋이잖아요. 이 강심이 제일 큰 누나. 아유, 이 누나는 또 지잘났다고 가져가지고 얼마나 아무튼 또 아빠 마음을 시집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예요. 손을 보라 그래도 안 보고 말이죠. 그렇다고 또 손 안 보고 그런 분들이 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드라마가 그렇단 말이에요. 둘째, 강제. 이 강제는 또 지 잘났다고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 속을 후벼팝니까? 지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가 의사 된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달봉이. 이 달봉이는 또 내놓은 문제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파하는 그 마음. 그렇죠. 자녀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자녀들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인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든지 다 그 아버지가 또 부모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계속 숨어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숨어서 아파하고 숨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바로 저 유동근 씨가 아닌가 그러면서 아주 공감을 얻어서 국민 드라마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운 세 자녀를 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그 세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예, 목사님, 막내가 병들어서 많이 아파했을 때 제가 막내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가 집을 나와서 막 나가가지고 방황하고 다닐 때 그때는 제가 둘째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 첫째가 학교 성적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또 헤어져가지고 그렇게 아파할 때 그때는 제가 첫째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그래요. 다 사랑하는데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제일 아파하고 힘들 때 더 사랑이 간다 이 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뭐 문제가 없는 자녀보다 사실 문제가 있고 어려워하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부모의 사랑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에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이렇게 부모의 마음속에다가 넣어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또 고통을 받으신다. 여러분, 동물은요, 사자 같은 경우도 병든 새끼는 절벽으로 던져버린대요. 그러나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생각을 잘 관리하라 하는 겁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강제로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다 강제로 넣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마귀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이미 돼 있었는데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도와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요,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나쁜 데로 더 가도록, 더 나빠지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쁜 생각에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쁜 생각은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쁜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사단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제일 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사탄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버렸다. 그러니까 들어가죠. 여기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문 열어놨으니까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문 열어놓으면요, 도둑이 들어가고 강도가 들어가고 짐승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속을 잘해요. 밤에 잘 때 꼭 문 잠그고 자야 되고,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문 잠그고 나가죠? 밖에 나갈 때 집문 열어놓고 나간 사람 시골 아니면 없을 거예요. 또 자동차도 주차할 때 주차하고 난 다음에 차 문을 잠그잖아요. 차 문 열어놓으면은 문 열어가지고 차도 도둑질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 단속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음문 단속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으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노략질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요. 사단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문을 잘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문단속이라고 합니다. 물건이야 도둑 맞으면 또 사면 되지만은 마음을 사단에게 도적질을 맞으면요 평생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마음문단속을 해야 돼요. 또 내 마음속에 이런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리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틈이라도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작은 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원래 큰 것 때문에도 넘어지지만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작은 거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나중에 이것이 기울어져 가지고 건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다리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또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 작은 나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또 부산에 있는 그 KTX가 탈선한 것도 뭐 때문에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가지고 그래서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거 신앙생활 할 때도 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은 정말 작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 났는데 이 작은 상처 났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원 관리하다가 정원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여기에 가시 하나가 찍힌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파상풍이 와서 결국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시 하나 찔린 것 때문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거 하나 그런 거 주의해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고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 하나에다 꽃을 담아놓은 이게 무슨 바구니뇨 하고 물었어요. 아, 꽃바구니입니다. 그래,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집어넣었어요. 그 바구니에다가. 자, 이것은 무슨 바구니뇨? 그러니까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래, 대답 참 잘했다. 맞다. 하지만 똑같은 바구니인데 이렇게 꽃을 담은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은 생선 바구니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꽃향기가 있으면은 꽃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쓰레기만 들어있으면은 맨날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꽃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늘 꽃향기처럼 향기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늘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그러나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쓰레기 냄새만 펄펄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쓰레기들을 자꾸 좀 치우시기를 바라요. 집에 쓰레기들을 안 치워놓으면요 나중에 쓰레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가지고 쓰레기 냄새를 나는 그런 집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수시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해서 치워야지 계속 나오면 썩어 냄새나고 나중에 구더기가 굴러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속에 가만히 있어도 쓰레기가 생겨요. 자꾸 이런 것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여기 지금 5절이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능력 전부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당시에는요,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주인이 나갔다 오면 발 씻겨드리는 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땀으로 먼지로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손수 무릎을 꿇고 그리고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끼리 아니면 자기 배우자의 발 하나 씻겨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발 씻겨주라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부부끼리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 아니면 어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참된 의미는 물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비워진 곳에다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늘 주님을 가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김대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20몇 년 전에 함께 미국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때는 이제 같이 교역자로 섬겼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선교사님으로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셔서 거기서 치앙마이 신학대학원을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사역을 잘 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신학교 부지를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목사님 거기 들러서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이제 만드는 부지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터가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숲풀이 이렇게 많이 우거진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가장자리에 한 풀이 있었습니다. 뭐 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미모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미모사가 뭔지를 몰랐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니요. 그 쭉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거기를 탁 건드리니까 그 이파들이 쫙 하고요.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확 오므라드는, 이게 바로 미모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죠. humble plant. 이건 뭐냐면
겸손한 식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미모사의 그 꽃의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겸손한 그런 이제 꽃, 겸손한 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딱 건들면 왜 건드려? 확 물어버리는 그런 식물도 있지만은 저 미모사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겸손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게 전설이 있대네요. 저게 왜 미모사가 됐는지. 옛날에 미모사라는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공주가 자기 미모에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야 세상에 나처럼 예쁜 공주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콧대도 높고 아주 굉장히 교만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는 하프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게 참 아름다운 소리구나. 가까이 가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하프 소리가 나는 너무 아름답게 연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데 자기도 하프를 켜지만 자기 실력은 비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하프를 켜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를 누가 연주를 하나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9명의 여성들이 각기 하프를 들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과는 비교 안 되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까이 가서 얼굴들을 보니까 그 얼굴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게 자기 그 미모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프도 나보다 잘 켜고 그 다음에 또 미모도 나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그 9명의 여성들 사이에 바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옷은 꼭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소년이 앉아가지고 탁 눈을 감으면서 시를 쫙 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시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말이죠. 또 거기에 자기가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저렇게 또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감격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눈을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냐면 거기에는 전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부끄러워 숨을 곳을 쥐구멍을 찾는데 쥐구멍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만 꽃 한 송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얼굴 들고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왜 부끄러워 이렇게 했는데 그만 꽃 한 송이가 돼. 그래서 미모사라는 것이 생겨지게 됐다.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 한 송이도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이렇게 겸손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고별 설교에서 주님께서 또 강조해 주신 것은 형제의 발을 씻겨라 하는 겁니다. 발을 씻겨라.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감히.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너에게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가 있겠어?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황송하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목욕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씻겨졌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하늘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온성, 그 시온성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미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 그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우리가 받는 게 얼마나 황송해. 그럼 나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또 우리를 또 영원토록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나 천국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곳이에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신조어가 하나가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 근데요, 이 말은요, 권력이나 부를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 뭘 해요? 그 인권을 무시하거나 빼앗는 행위를 가리켜서 갑질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질이 특별히 어떤 소수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사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대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10명 중에 6명이 갑질 노릇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회사에도 직급이 많잖아요. 자기보다 좀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갑질 노릇을 다 해본 경험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50대 중반에 어디입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 상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말이죠.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이 주먹질을 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잖아요.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게 다 신문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또 백화점 주차장 도우미들이 얼마나 또 공기 안 좋은 곳에서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를 VIP 대접을 안 해. 내가 지금 이 백화점에서 얼마치 내가 샀는 줄 알아. 그런데 나를 VIP 대접을 안 해주고 이따위 취급할 수가 있어? 해가지고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린 사건. 이거 뭘 대단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일반 고객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갑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군대 계급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윤일병 사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결국은 그 윤일병이 구타로 사망하는 일도 갑질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 어떤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적 갑이 됩시다. 성경적 갑이 됩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진정 영적인 갑이라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갑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갑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갑인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에 그런 갑이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더라고요. 밭에서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밭에서 처음 추수할 때도 이삭 줍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리고 모퉁이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이 모퉁이들은 좀 남겨라. 왜냐하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가난한 이웃들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게 뭐예요? 성경적 갑이 해야 할 일이다 말이죠.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그런 행동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과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과 공갈이 뭐죠? 갑질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골로새서 4장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떤 때는 정말 성도들에게 내가 혹시
자칫 잘못해서 갑질 노릇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돌아봅니다. 그래요. 우리 종들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더 성실하게 섬겨야 되고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종이든지 상전이 상관없이 늘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의 발상지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가정들에게는 이런 표를 가진 가정들이 많대요. 뭐냐면은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라고. 예? 은혜 받았으니까 만족하고 좋다. 끝.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예,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렇죠? 여러분이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시나요? 어떤 물질을 주시나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테니스 경기는 뭐죠? 예, 우리가 이제 테니스 공을 가지고 테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서브예요. 예, 서비스. 그죠? 근데 이 서비스가 테니스 경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비스만 잘해도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이기고 지고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서비스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서브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처음에 막 전기 오고 그냥 막 뜨거운 이 사랑이 그래 우리 오래 못 간다네요. 저 미국의 코넬 대학의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사실 막 처음에 그냥 자기 오 마이 선샤인 무슨 샤인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이게 오래 못 간대요.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다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사랑에만 매달리면은 나중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저 인간 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남편도 아내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오래가는 거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섬기면은 상처도 덜 받아요. 왜요? 내가 어차피 뭐 섬기는 건데. 섬기는 건데. 그래서 사랑은 사실 30%고요. 용서가 70%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많이 용서하고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고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하고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